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초기 기독교의 이단은 영지주의입니다. 워낙에 이름이 유명해서 한 번쯤은 오다 가다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인데요. 영어로는 Gnosticism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앞에 G가 있는데 묵음이에요. 이건 그리스어 그노시스에서 온 말입니다. 지식이라는 뜻이죠. 우리말로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지식은 지식인데 그 앞에 영자가 붙죠. 그냥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앞으로 내용을 들어보시면 꽤 잘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고대 다른 이단들과 마찬가지로 영지주의도 하나의 통일된 교단이나 조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묶어서 영지주의라고 부르긴 하는데 각각의 조직이나 모임마다 조금 다른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다만 학자들은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영지주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원론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가장 높은 신과 그보다 낮은 신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가장 높은 신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열등한 신이라고 말하고 있죠. 가장 높은 존재는 철저하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열등하고 악하기까지 한 그 물질과 조금이라도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한 조금은 낮은 신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걸 데미오르고스라고 이름 붙이는데요. 이 이름은 플라톤의 대화편에도 등장합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신은 창조 세계와 전혀 관계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아주 멀리 떨어지게 된 거죠. 영지주의자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세상을 창조한 신이 바로 이 열등한 데미오르고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신은 열등한 신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구약 성경이나 유대인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곤 했습니다. 인간 역시 그런 데미오르고스라는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가장 높은 신적인 존재의 그 한 조각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신적인 조각, 신적인 불꽃 때문에 가장 높은 신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영지주의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인간 안에 있는 그 신적인 불꽃을 일으켜서 온전한 신성과 연결되기 위해서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신비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특별한 신비 의식을 통해서 이 지식을 배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지식을 배움으로써 깨달음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신적인 지식이라는 단어에서 영지주의, 그러니까 Gnosticism이라는 말도 나오게 되었던 거죠. 방금 전 영지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잠깐 그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는 강력한 이원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극히 선한 그 존재가 어떻게 악한 이 물질, 이 세상을 만들었느냐 하는 건데 이건 앞서 살펴봤듯이 그들이 조금은 열등한 신적 존재, 데미오르고스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냄으로써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문제가 나오죠. 어찌됐든 그 데미오르고스라는 존재 역시 지극히 선한 신이 만든 것은 아니냐 그런 반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디들은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그 가장 높은 신적인 존재가 자기의 의지적으로 데미오르고스라는 존재를 만든 게 아니고 마치 물이 가득 차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 신성이 가득 차고 넘쳐서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좀 얼버무리는 느낌이 있죠. 이게 유출설이라고도 불리는데 나중에 그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이 신플라톤주의를 집대성할 때 바로 이 유출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질을 부정한 것, 악한 것으로 보는 영지주의자들은 당연히 육체와 관련된 모든 것들도 좋지 않게 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부활 같은 것도 이들은 인정하지 않죠. 물질에 속하는 육체는 악한 건데 왜 그리스도가 다시 육체로 부활해야만 했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들은 애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나 죽음, 부활 같은 것에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신비한 신적인 지식을 인간에게 전달해준 그 교사로서의 기능을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여긴 지난 시간에 봤던 이 도케티즘, 가연설의 냄새가 살짝 나기도 합니다. 일부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을 서둘러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로 나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면서 육체적인 욕망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자신이 영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육체적인 방임으로 나아가곤 했었죠. 영지주의의 신은 너무나 높이 있어서 물질 세계와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정통 기독교보다는 이슬람교의 느낌이 더 많이 납니다. 어쩌면 그쪽으로 조금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죠. 문제는 이렇게 신과 인간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리면 그 사이를 메워줄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영지주의 안에는 일명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천상의 지식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여겨졌죠. 그리고 이들 아래에는 조금 더 낮은 영적인 계급이 있었죠. 결과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은 그들만의 비밀 계급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저기 멀리 떨어뜨려 버리면 자연히 그 중간에 선 사람들의 위치가 중요해지게 됩니다. 사실 기독교 안에도 이런 변형이나 오용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중세 기독교회 가운데서는 이 성직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인 일반 신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들이 꼭 있어서 이들이 아니면 일반 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지식이 중요해지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비적인 의식을 통과함으로써 이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그 결과로 구원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무엇이 되어버립니다. 미국제 영성에 속지 말라 같은 책을 쓴 마이클 호튼 같은 사람은 이 영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 점을 꼽습니다. 일종의 영적인 사다리를 올라감으로써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이런 식의 영지주의적 구원에 관한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고 합니다. 영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인 이원론, 영적인 세계만 선하고 물질적인 세계는 악하다는 생각은 자연 일체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는 성경의 관점과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어 시편 19편의 시인은 하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낮과 밤을 하나님의 지식을 선전하는 소재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담겨 있다고 말하기도 하죠. 신구약 성경 모두 물질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거나 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열등한 것으로 보고 지극히 선한 다른 존재를 상정하는 것도 역시 성경에 의해 지지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도 창조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는 시각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죠. 예컨대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라고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사도는 그리스도를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그리스도를 단순히 신적인 지식의 전달자로만 여기려는 영지주의자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방임주의 역시 성경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악이 널리 퍼져 있는 이 세상을 경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본질 자체를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악의 원리를 적대하는 거죠. 바울 역시 이런 원리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일을 웬만하면 고르지 않을 선택지로 여기고 있죠. 음행을 피하라는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매우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원론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멀리 계시다는 생각 역시 성경에 의해 지지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성경이 인간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기도 하죠. 사도행전의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런 생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부터 너무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 점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정통적인 기독교는 성직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중세 기독교에는 잠시 이런 생각이 존재하기도 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분을 통렬하게 반박하죠. 사실 성직자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개혁자들은 성직이란 교회의 특별한 직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며 일하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한 일, 성직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흔히 말하는 목사는 성직자가 아니라 목회를 담당하는 역할을 교회 안에서 맡고 있는 목회자라고 불러야 된다는 게 개혁교회의 바른 가르침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그 안에 어떤 중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영지주의에서 주장하는 스스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안에 어떤 신성의 조각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목소리를 따라감으로써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고 정통적인 기독교는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철저하게 그분의 선물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경계하듯이 영지주의는 오늘날 사람들의 종교적 심성을 아주 깊게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간단히 설명하려고 했지만 영지주의 안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단의 여러 키워드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서구를 중심으로 내면의 신성함 또는 내적 신성한 목소리 따위를 언급하는 일체의 행위는 영지주의의 그 뿌리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성이란 단어도 이런 차원에서 매우 자주 잘못 사용되고 있기도 하죠. 신비한 종교적 분위기를 물씬 풍겨내면서 그 실체가 불분명한 신성을 따라 나서라는 식의 선동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이런 영지주의의 아류입니다. 연금술사 같은 책으로 유명한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책에서는 늘 한결같이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서 나가라. 그게 행복한 거다. 일체의 사회적 질서나 규범 같은 것들은 무시해버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듣기에는 오프라 윈프리 같은 유명인들도 이런 영지주의적 종교를 만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신성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런 목소리를 주의해야 됩니다. 물질과 영혼, 육체와 영혼 사이의 강한 구분을 말하는 이 이원론도 문제입니다. 영적인 고요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육체적 욕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의 헛소리는 종교를 성범죄의 도구로 삼는 여러 사이비 종교의 그 교주들의 목소리와 정확히 겹쳐지기도 하죠. 그러나 인간 안에서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들은 가능하지가 않죠. 물론 자신은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스스로 초연해진 것처럼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착각입니다. 종교의 계급 문제도 한번 주의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직분들은 말 그대로 직분입니다. 일의 차이인 것이죠. 흔히 평신도에서 집사로, 집사에서 장로나 권사로 뭔가 올라간다는 식의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는 그 정점에 있고요. 근데 집사와 장로는 하는 일에서의 구분을 말하는 것이지 신앙의 수준이나 교회 내 계급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회법은 한 번 집사나 장로가 되면 정년이 다 될 때까지 계속 그 직분을 유지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세계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교회들에서는 장로 직분의 임기를 정해두기도 합니다. 몇 년 동안만 그 직분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직분이 일에 따른 구분이라는 점이 좀 더 강하게 와 닿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평신도라는 용어는 개혁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오히려 적절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시작 자체가 앞서 말했던 성직자라는 개념에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직, 즉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개혁교회의 사상을 받아들인다면 이 평신도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은 영지주의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요.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르키온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